지난 시간에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 또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의 연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을 계속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가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물질, 이것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간과 공간, 물질로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 우주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뭐냐 하면은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을 제일 먼저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별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부터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빛부터 창조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빛이 흐른 양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빛이 흐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빛이 흘러야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은 만들 수가 있죠.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상대성 원리라는 것인데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 이꼬로 mc 자승,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는 말이고, M이라는 것은 질량을 의미하고, 그리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법칙, 특별히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의 속도입니다. 어떠한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가속이 될수록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가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이런 무한대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물질의 상태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상대성 원리인데,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가장 신무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인슈타인 말고 몇 사람이 될지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참 깊은 우주의 신비가 있는 우주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남편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부인은 혹시 상대성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상대성 원리는 모르지만 그 양반하고 나와의 상대성 원리는 잘 알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원리, 그 양반이 나를 대하는 건, 내가 그 양반을 대하는 것은 그 상대성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부부로서 그렇게 이제 말하면 그만 됐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33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고도 하고 물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물질을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 다바르란 말은 말씀으로도 사용되고 물질로도 사용되고 그렇게 양쪽 다 사용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이 물질하고 이 말씀은 다르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말씀으로 물질을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발견된 것인데 물질은 이제 자꾸 쪼개 보니까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물질을 쪼개고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움직이는 아주 소립자를 묶어 놓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묶어 놓은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바로 그거죠. 이 엄청난 에너지의 끈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연쇄 반응으로 그 에너지가 퍼지면서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를 터뜨려 놓으면 그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물질이 다 풀어지는 것이죠. 물질이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사실 전부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에너지 덩어리다. 사실 이 세상은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실 때 이 말씀이라는 에너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소리 에너지죠. 이 소리 에너지가 제가 이제 여기 소리 에너지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인가? 제가 이제 좀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별을 이제 수확해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별을 보면은 이제 태양에서 그 에너지가 오죠. 그래서 빛의 해석을 받고 이제 뿌리에서 물을 이제 빨아들여서 그래서 탄산가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광합성의 원리로 이제 거기서 이제 쌀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몸속에는 그 태양의 에너지로 한 광합성의 원리로 이루어진 그 쌀을 먹게 되면서 내 속에서 몸이 타면서 그러면서 에너지가 되어 가지고 또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소리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보면은요, 참 햇빛을 많이 받은 식물일수록 그래서 이제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이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잎에서는 탄산가스를 이제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와 함께 이제 벼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쌀이 되는 거고 사과나무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사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과밭에는 이제 나무 밑에 은박지 독자를 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앉아 쉬기 위함이 아니라 햇빛을 많이 반사시키면 사과가 골고루 빛을 받기 때문에 그 색깔이 더 곱고 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태양이 광합성을 통해서 내 몸속에 들어온 것인데 결국은 이제 태양 에너지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것도 다 태양 에너지의 힘을 받아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사실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사실은 다 움직이는 것이 다 알고 보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그 연료가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가 탄화수소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냐면은 태양 하나 때문에 움직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생명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이 모든 생명과 에너지와 시간의 시작이에요. 정말 신비스러운 과학이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이제 오리온 성자를 통과하게 될 때, 그 블랙홀은 지구가 만약에 그걸 통과한다면 타고만하게 압축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주를 이제 우리가 지름길로 이제 하늘 보좌를 가게 될 때 7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7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간다면은 수천 년 만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하늘로 데려가실 때 빛보다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면서 블랙홀을 거기를 통과하면서 오리성절에 가지고 하늘에 가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빛의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세계는 또 어떨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봐야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는 시간은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빛이 가면서 시간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또 다른 세계에 펼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모든 생명과 에너지와 시간의 시작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과학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죠.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람도 에너지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자 가속기라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과학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만상을 지으시고 그 입기운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최고의 과학입니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빛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째 날 온 지구가 캄캄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첫날 빛이 비치면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도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창조가 죄 때문에 캄캄해졌습니다.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없으면 죽음이죠. 빛이 없어지면 세상은 즉시 죽음으로 화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생명도 돋아나지가 못하죠. 빛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근데 죄가 빛을 가렸습니다. 이제 지구는 다시 캄캄한 흑암으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해는 어둠이 무엇인지 모른다. 한 번도 어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 별이 해를 데리고 아주 캄캄한 굴로 데려갔다. 어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굴에 해가 들어서자마자 어둠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역시 해에게 흑암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해가 있는 곳에 어둠은 전혀 없습니다. 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온 천지가 캄캄해도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요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따라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빛만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에 빛이 충만해 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부른 찬미에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내, 그런 찬미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영감주로 가사를 붙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고 주님의 빛이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가? 그것은 마치 해는 밝은 빛이지만 해를 가리우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지만 세상의 어두운 것은 세상에서 그 빛을 가리는
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역시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빛, 모든 빛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햇빛도 비치고 달빛도 비치고 뭐 별빛도 비치지만 전기불도 비치지만 그러나 참 빛, 이 빛은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라도 번역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오셨지만 아직도 세상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는 악의 세력이 아직도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은 온갖 범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세상은 빛으로 창조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빛을 받지 않으면 그 세상이 병들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사람들도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광욕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얼마나 건강하죠. 비타민 D가 또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빛을 자꾸 보지 않고 캄캄한 커튼에다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햇빛에 그렇게 참 옷을 벗고 누워서 햇빛을 쬐는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거기는 환경이 다른가?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일광욕 즐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유럽에 보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육체적 건강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병들게 돼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오래 갈 때 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까우니 그날이 빨리 오도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라. 그날은 용사들까지도 비통하게 부르짖을 것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파멸과 황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의 온통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시대를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가까우면서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해져 가고 어두워져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요즘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도 자꾸만 여러 가지 질병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점점 괴롭히고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움은 의학의 발달과 비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인 어두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현실을 보면 참 정치적인 어두움, 이 어둠이 요즘 너무 심해서 온 국민이 아주 염증을 느낄 정도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어두움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요즘 이 사회가 점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 그대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가치관도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80도로 바뀌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죄 짓고 악한 것을 하는 것이 정성으로 보이는 세대로 점점 이상하게 그런 가치관이 혼란을 주는 그런 세대에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으로 이제 덮이게 되었을 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빛의 근원이 되어 이 캄캄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또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침내 죄로 어두워진 캄캄한 세상에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왔는가?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마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빛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영접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구속의 경리란 영감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보니까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돼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아담은 차라리 죄를 범한 자기가 그 형벌을 감수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결코 견딜 수가 없는 아담의 큰 그러나 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형벌을 다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담이 참 얼마나 눈물이 많았을까요? 낙엽 떨어진 것도 보지 못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양을 자기가 직접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는데 처음으로 그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런 것 가운데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복음을 첫 소식을 그가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가 낳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 몰라요. 의의 설교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받아들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도 다 계시로 보았다 그랬어요. 이 아담이. 그리고 그 굵직굵직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으로 이제 아담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라는 말을 거기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게 된 것이죠.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제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일본인이 1940년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이제 장미 농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옆에 스위스에서 이민 온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장미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늘 이 일본인에게 전도를 했지만은 그
그때마다 조용히 미소만 짓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이제 공격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는 이 일본 사람에게 이웃집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스위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스위스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농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이제 내리자 이웃 스위스 사람이 웰컴 백 홈 영어로 그렇게 이제 큰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역으로 환영을 나갔습니다. 집에 와 보니까 이 농장이 자기가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카드 하나가 놓여 있는데 거기는 딱 2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could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삶 속에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그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찬성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그런 되시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빛을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생명, 받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